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좀 보면서 이렇게 좀 인사를 좀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십시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약속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요셉과 약혼한 어린 마리아에게 이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이를 낳으리니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요 이 세상을 구원할 자라.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며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하게 하실 것이며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이젠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누가 이 세상에 왕노릇했습니까? 지금까지는 누가 이 세상에서 왕노릇했어요? 바로 흑암의 권세가 이 세상 가운데서 죄로서 죽음 안에서 왕노릇한 것입니다.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질서 아래에 있었지만 흑암의 권세가 불법적으로 이 땅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흑암의 권세로서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죽음 안에서 통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그가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 이래로 원수 마귀가 흑암의 권세로 인간들의 마음과 생각을 조종하고 지배했는데 이제 그 시대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성령으로 잉태될 예수님이 오시면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더 이상 흑암의 권세 아래 눌려서 육신의 저주, 질병의 저주, 환경의 저주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게 되는 것. 오늘 그것이 마리아에게 들려진 복음이었어요. 너가 아들을 낳으리니 장차 너에게서 낳은 그 아들은 세상을 구원할 자다. 마리아가 말합니다. 저는 요셉과 정혼한 사람입니다. 요셉과 약혼한 사람이에요. 남자를 아직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가브리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래서 마리아는 동정녀 마리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어린 나이에 그 가난한 마리아는 주님의 엄마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엄마가 되는 영광스러운 그 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그 일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전해주고 우리가 그 킹덤의 자녀로서 삼천의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킹덤 리더의 비전이죠. 우리가 삼천의 물질 세계에 매여서 평생을 죽음이 두려워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킹덤의 자녀로서, 할렐루야, 킹덤의 리더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의식을 채우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고 꿈을 품고 삼천의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시작에는 가난한 목수 요셉과 약혼한 어린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 시작은 예수님의 그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그 시작은 화려한 것도 아니었고 어떤 로마의 황제나 이런 어떤 왕들처럼 막 군대를 동원하고 많은 귀족들이 모이고 막 반짝반짝거리는 그러한 화려한 궁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어리고 가난하고 당시에 보잘것없는 마리아에게서 성령을 통해 잉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이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처럼 반짝반짝거리면서 크고 장대한 궁전에서 로마 황제처럼 막 퍼레이드가 일어나고 로마 황제의 아들을 막 떠받드는 그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어리고 보잘것없는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리아는 여자 중에 축복을 받은 자였어요. 마리아는 처음에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을까 했지만 가브리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리아의 사촌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리고 가난한 마리아를 택하셔서 주님의 엄마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내가 보잘것이 없고 가난하고 머리도 나쁘고 남들에 비해 내세울 것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내세울 스펙도 없고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난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내가 남들에 비해 내세울 것이 없다라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의 엄마로 어리고 가난한 마리아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비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인 거예요. 1세기에 여자와 아이는 거의 사람으로 취급이 되지 않았어요.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이 여자와 아이는 그 인구의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자와 아이는 다 뺐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3,00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5,000명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봤다 그러면 그것은 남자만을 카운트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임하는, 이젠 이 흑암의 권세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침노하는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보잘것없고 가난한 어린 마리아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건장하고 잘 배운 건장한 남자 혹은 귀족 혹은 왕을, 로마 황제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아주 로마 땅에서도 아주 가장 작은 그 유대에, 그것도 가장 어린 그 마리아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그 여자아이 마리아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에 이 유대 이 여자들이 결혼한 나이가 평균적으로 보면 14살에서 16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굉장히 어렵겠죠. 이 여성들은 정말 귀족이나 어떤 부유한 그런 집안이 아니면
잘 배우지도 못했고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리아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여러분, 이 복음을 받은 자는 마리아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가방끈이 짧았던 어부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세리들, 예수님은 죄인과 창녀와 세리들의 친구라는 별명이 있었죠.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흑암의 권세를 몰아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었어요. 복음은 이처럼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이처럼 신비였어요. 신비. 이들은 장차 1세기 로마를 놀랍게 변화시킬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보잘것없는 마리아, 나이 어린 이 소녀와 같은 마리아는 천사의 말씀을 듣고 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식으로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이 내게 이야기하신 대로, 주님이 내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나의 지식으로 알 수 없지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과 치유를 가져오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기적과 치유를 갖고 오는 능력의 고백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꿀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가운데 있는 부정적인 생각, 원망의 생각, 누군가를 탓하는 생각, 비난하는 생각, 이 세상 가운데 흐르는 모든 구습과 악습과 이 세상의 문화를 우리가 먼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바꿀 줄 알아야 되고, 우리의 의식에 채워져 있는 부정적인 의식들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원수마귀가 흑암의 권세로 우리 가운데 수치심을 가져왔고, 우리 가운데 실패와 두려움과 불안을 가져왔는데,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씀으로 바꿀 줄 알아야 돼요. 마리아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린 아이였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변화시킬 줄 알았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역사하는 그 일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보이는 세계가 변화된 것입니다. 보이는 이 3천의 물질 세계에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럼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어린 마리아의 순수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보이는 이 3천의 물질 세계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되신 그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능력을 가져오는 기도요, 고백이요, 찬양이요, 선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늘의 자원과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권세를 끌어당기는 그러한 말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선포인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할 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바로 exchange가 일어나는 거예요. exchange가 뭡니까?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나의 연약함이 변화되는 거예요. exchange, 교환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흐르는 그 힘으로 내가 충만함을 입으면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모든 육체와 질병의 저주가 exchange,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renew,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우리에게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힘과 권세가 이 땅에 영향을 주고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잉태하실 때 천사들이 목동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에는 주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할렐루야. 이제 그 하늘에 있는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이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은 구약시대에 아주 특별한 사람들밖에 보지 못했어요. 모세와 같은 아주 특별한 지도자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라고 하나님 앞에 막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보는 엄청난 특권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시카이나의 영광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모든 백성들은 아주 멀리서 그 그림자만 볼 수 있었어요. 모세만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성소와 성소 가운데 있었던 회막이 찢어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늘에는 주님의 영광이요, 이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침노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삼중 저주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이제 삼중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exchange, 교환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을 보세요. 만세전에 하늘에서 계획되고 약속된 일이 이 마리아의 삶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에 관한 놀라운 계획과 고귀한 뜻을 가지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꿈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고 어쩌면 여러분 자신보다 더 엄청난 것입니다. 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기 시작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비록 마리아는 어리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이 순수한 믿음으로 스스로를 주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어린 마리아가 주님의 엄마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엄마가 됐어요. 여러분, 어부 베드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어부 베드로는 오랜 경험과 지식이 있었지만 그날 유난히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그때 예수님이 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세요. 어부로서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는 베드로는 이 고기잡이에 있어서 전문가였지만 이 전문가가 아닌, 어부가 아니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결코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은 어부도 아니었고 물고기를 잡는 것에 전문가도 아니었지만 시몬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고기를 잡았는데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 만큼 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주님,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주일 말씀만 듣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약속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리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내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꿈꾸고 비전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가 십자가를 믿고 비전을 본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내가 품고 있는 꿈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는 마리아가 가브리엘을 만나는, 예수님을 잉태할 거라는 그 말씀을 들은 그 장면이었어요. 우리가 두 번째는 마리아가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사촌이었던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천사의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그의 사촌 엘리사벳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갔을 때 엘리사벳은 임신한 지 벌써 6개월이 됐어요. 엘리사벳 역시 아주 늦은 나이에 아주 나이가 많았을 때 아기를 갖게 됐는데 이건 역시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것은 완전히 다른 레벨의 기적이었죠.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로서 예수님을 잉태하신 거니까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들어갔을 때 아주 특이하고 아주 독특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요.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던 아기가 기뻐하고 뛰었어요. 엘리사벳의 그 복중에 있던 아기가 기뻐하고 뛰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미의 자궁은 아이가 먹는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 어미의 복중은 아기가 그냥 먹고 그냥 자라는 그 장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신비하게도 예수님을 잉태할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들어오자 이 엘리사벳 복중에 있던 아기가 점프하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엘리사벳이 느끼면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마리아를 향해서 축복의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자 중에 복을 받은 자요. 그리고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나이가 더 많고 사촌, 자신과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훨씬 나이가 어렸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나의 집에 찾아오셨다. 여러분, 선지자는 자신의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친밀하고 그만큼 가족이면 그 사람의 어떤 권위나 어떤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어떤 것들을 잘 인정하지 못해요. 너무 친밀하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엘리사벳을 보십시오. 엘리사벳은 영적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으로 마리아를 축복하는데 이 마리아를, 나이도 어리고 보잘것없는 이 마리아를 주님의 어머니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어머니라고 인정하고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주 신비롭게도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던 아기는 볼 수도 없었어요. 또 인지 능력은 거의 없는 상태였죠. 그런데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인식하고 기쁨으로 뛰어놀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인식하고 기쁨으로 뛰어놀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41절부터 43절을 한번 보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여러분 잘 보세요.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향해서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니고 누가 보여준 것도 아닌데 엘리사벳은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알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체험하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을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복중이에요. 이 아이의 세계입니다. 이 아이의 세계, 이 복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인지할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는 이 아이가 장차 침례 요한이 될 텐데, 이 침례 요한이 어미의 복중에서 무엇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는 주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저 하나님의 영광을 복중에서 인지할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는 그 침례 요한이 그 어린 나이에 복중에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읽고 또 읽는데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깊숙이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모였잖아요. 지금 우리는 하늘과 단절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천장이 이렇게 막혀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침례 요한이 엘리사벳의 복중에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집을 방문하심을 눈으로 볼 수도 없었어요. 그냥 그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그 인지할 수도 없는 아기의 상태였어요. 6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 아기였는데도 불구하고 기뻐서 뛰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은 저 하늘에 있는 일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방법을 강구하지만 그건 여러분들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하늘에는 주님의 영광이요 그 하늘에 있는 주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침노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침노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침노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의 찬양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태아가 움직이고 기뻐하는 것은 정말 이것을 읽는 것은 신비예요, 신비. 우리가 우리의 이성이나 합리적인 이야기로 설명해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신비인 거예요. 이것은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신비예요. 바람처럼 일하고 불처럼 우리를 뜨겁게 하는 신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이 예수님의 탄생은 신비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성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사건은 신비의 사건이에요. 신비의 사건.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합리적인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 믿음의 눈으로 보는 신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신비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신비예요. 여러분이 매일매일을 이 성탄절로서 살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매일매일을 우리가 12월 24일, 25일 되면 트리를 이렇게 세우고 막 아름답게 데코레이션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12월이 되면 막 사람들이 마음이 흥분되고 막 선물도 사고 막 카드도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365일 매일매일은 예수님의 이 신비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이 예수님을 날마다 신비롭게 경험하는 그 예배, 찬양, 기도,
그리고 내 삶의 일터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진 그 신비와 체험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사벳의 복중에 아기 침례 요한이 기쁨으로 뛰어놀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무엇을 알았겠어요? 이 아이는 심지어 그 엄마의 복중에 있었기 때문에 볼 수도 없었고 잘 들을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아기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늘에 있는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신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가 예상치 못한 하늘의 그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죠. 그런데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엘리사벳의 복중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뛰어놀았던 그 침례 요한처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침례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영광은 이제 구약에서처럼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체험한 자들에게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신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크리스마스에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이젠 크리스마스가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성탄절의 기적, 이 성탄절의 신비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2024년 1월이 되면서 계속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모든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고 여러분들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바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을 성탄절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탄절의 기적, 성탄절의 신비, 성탄절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는 보잘것이 없고 연약하고 마리아처럼 배운 것도 많이 없고 가방끈도 짧고 나는 경험도 부족하고 저 사람에 비해서는 보잘것이 없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킹덤의 자녀들로서 매일매일을 신비와 기적과 치유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여러분,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리아는 어리고 보잘것없고 가난했지만 지금까지 마리아는 주님의 어머니라는 그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그 마리아는 그 위대하고 거룩한 일을 감당해 낸 것입니다. 그 위대한 목적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마리아는 배우지 못한 아주 보잘것없는 소녀였어요. 15살, 16살 된 아주 나이 어린 소녀였어요. 가난한 소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복음의 시작을 알리셨죠. 복음의 시작을 알리셨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나이를 불문하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신비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크리스마스 이브의 메시지로서 이 하나님의 임재의 신비를 알려주기 원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이른 비와 같이 내립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늦은 비처럼 내리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기에는 너무나도 세상에 때가 많이 묻었고 세상에서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타락했고, 그래서 나는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엔 너무 더럽다. 나는 너무 많은 잘못과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늦은 비가 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늦은 비가 오는 거예요. 성령의 그 단비는 우리의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 촉촉하게 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작년 여름 성경학교에 온 1학년 여자아이의 일입니다. 작년 여름 성경학교 2022년도에 우리 교회에 그 여름 성경학교 때 한 1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예배 드리고 보냈는데,
작년 여름상교학교에 온 1학년 여자의 일이에요. 저는 그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주고 있었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 아이가 성령의 터치로 말씀을 듣다가 눈물을 흘린 거예요. 이 아이는 한 번도 교회에 다닌 적이 없어요. 부모도 불신자였습니다. 저는 그 예배 때는 그 아이가 우는지는 잘 몰랐어요. 뭔가 이렇게 손으로 눈을 이렇게 훔치는 거는 제가 봤는데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계속 설교를 전했는데 예배가 끝나고 여름성경학교 프로그램을 하고 이제 모두 다 집으로 이제 돌려보냈죠. 그날 저녁에 이 여자아이의 어머니로부터 문자를 받은 거예요. 어머니가 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문화를 잘 모릅니다. 너무 궁금해서 장문의 문자를 저에게 보낸 거예요. 오늘 자기의 딸아이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왜 눈물이 났냐고 물어봤대요. 목사님이 무슨 슬픈 얘기를 했니? 무슨 감동적인 이야기를 했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뭐 슬픈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뭐 특별히 감동적인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닌데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게 어떤 감동인지 은혜인지 모르고 그냥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걱정이 되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저에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이름이 하람이었어요. 하람이가 이 성령의 터치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것 같다라고 문자로 보냈습니다. 물론 불신자였던 어머니는 저의 말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제가 좋은 일입니다. 은혜로운 일이고 축복의 일입니다. 하람이가 성령의 터치를 느껴서 눈물을 흘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머니가 안심을 하고 저랑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교회에 다닌 적도 없고 교회에서 말씀을 들은 적도 없는데 그날 제가 뭐 갑자기 감동적인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슬픈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닌데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의 진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을 때 그냥 눈물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성탄절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신비예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아주 많이 차서 아주 늦지막하게 교회 왔는데 교회 오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십자가를 봤는데 이마에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막 지나가면서 내가 왜 이 사랑을 알지 못했을까 하면서 그냥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복음의 신비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치유라는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거예요. 엘리사벳의 그 복중에서 인지할 수도 없고 앞을 볼 수도 없죠. 엄마의 배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들어왔을 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복중에서 아기가 뛰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죠. 은혜이죠. 이게 축복이죠. 이게 능력이죠. 이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임했을 때 우리는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신비는 성탄절만 우리가 나눌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 주일 또한 여러분들이 월, 화, 수, 목, 금, 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성육신의 신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기적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치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원수 마귀가 불법적으로 이루어놓은 모든 불법과 모든 흑암의 권세는
몰아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불안, 실망, 수치심, 모든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모든 마음의 연약함이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떠나가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이른 비가 내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늦은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황폐했던 우리의 마음이 적셔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가웠던 나의 마음이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 지금 여기에 놀라운 효력으로 역사한다라는 것.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일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계획과 그 경륜과 그 일들이 이 땅 가운데서 효력으로 능력 있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너가 이 땅에서 매면 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저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킹덤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여러분들 먼저 보이지 않는 것을 바꿀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꿀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꿀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꿀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식을 바꿀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바꾸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꾸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 기쁨으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될 때 흑암의 권세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 안에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치하실 때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난관에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변하지 않았던 저주스러운 환경과 상황이 변화된 마음과 생각으로 돌파되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 이러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힘있게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려고 하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위로부터 힘입어야 돼요. 위로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대체해야 돼요. 여러분, 저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새 힘이 무엇입니까?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exchange, 대체되는 것입니다. 대체되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우리는 그 하늘에 있는 그 영광을 맛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가정, 직장, 학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그 요소마다, 그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하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저 하늘에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라고 했는데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의 단비와 같은 은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거룩한 말씀,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오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비춰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거울처럼 그 빛을 반사여서 비추시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리아처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약속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운명을 거는 자가 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인생을 겁니다. 나의 꿈을 겁니다. 나의 비전을 겁니다. 나의 생명을 걸고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으로 하늘에는 주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나를 옮기셨으니 주여, 내가 평생을 죽는 것이 두려워 평생을 종노릇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킹덤의 자녀로, 킹덤의 리더가 되어서 삼천의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성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주님의 말씀에 나의 인생을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나의 운명을 겁니다. 주 따라가는 자, 하나님 나라.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이는 내 빛이 내게 이르렀고,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여왈라 캬왈라 사왈라 왈라스. 하나님, 더 라이프 교회 성도들 성탄의 신비를 매일매일 체험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우리는 믿는 것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더 라이프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믿음의 세대요 기적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라이프 교회 교회학교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약속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일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영혼들마다 그 인생에서, 그 삶에서, 그 문제에서, 그 어려움에서, 그 도전에서 삼천의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킹덤 빌더요, 킹덤 리더요, 킹덤의 자녀들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신비를 나누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로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신비롭게 역사하는지 나누었습니다. 이 신비가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라이프 교회 성도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날마다 선포하고 날마다 증거하고 날마다 선전하는 하나님의 킹덤의 자녀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충분한 자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한 하늘의 권세가 있습니다. 모든 흑암의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포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곳마다 변화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의 저주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의 저주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해지는 이 삼중 축복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선포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더 라이프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킹덤의 리더로서 이 믿음, 이것을 믿음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는 충분한 자원이 있다. 내게는 충분한 권세가 있다. 내게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될지어다. 그 문제를 통과하게 될지어다. 그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자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라이프 교회 가운데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육체의 연약함, 육체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당뇨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허리가 아파서 허리가 아픈 그 통증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빛반사로 인해서 책을 보고 앞을 보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 그 영혼들의 모든 질병이 지금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치유받을지어다. 허리가 고침을 받을지어다. 당뇨병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당뇨병으로 인한 모든 합병증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빛반사로 인한 모든 어려움과 그 빛반사로 오는 모든 책을 읽는데 어려움, 책을 읽고 말씀을 읽는데 어려움, 그 모든 어려움이 빛반사로 인한 그 질병 치유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눈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모든 빛의 굴절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올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주님, 더 라이프 교회 가운데 주님 청력이 좋지 않아서 청각장애로 주님 오랫동안 조상의 저주로 청각장애로 어려움을 당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청각장애는 지금 고침을 받을지어다. 치유를 받을지어다. 내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씀으로 바꾸고 말씀으로 그것을 선포하노니,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내가 말씀으로 바꾸노니 청각장애는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을지어다. 치유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모든 조상으로부터 흐르는 모든 저주가 끊어질지어다. 주님, 더 라이프 교회 가운데 주님 정신적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정신적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불면증과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자꾸만 기억력이 사라지는 것 같고, 자꾸만 무기력해지는 것 같고, 자꾸만 패배의식 가운데 있고, 자꾸만 두려움과 불안함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불안함, 두려움, 모든 정신적인 연약함아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공황장애가 떠나갈지어다. 모든 우울증아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면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자 중에 고질적으로 중독을 끊지 못하고 음란의 중독에 빠져서 날마다 무기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와는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음란의 저주, 선정적인 영상으로 인하여서 마음 가운데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자 중에 있다면 내가 지금 이 시간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흑암의 권세는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더 높은 차원의 인생을 살아갈지어다.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나아갈지어다. 게임의 중독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자들, 영상의 중독, 인터넷 중독, 음식의 중독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자 중에 있다면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권세야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자유함이 임할지어다. 자유함이 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삼천의 물질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킹덤의 자녀요 킹덤의 리더로 신비를 경험할지어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지어다. 하나님의 용서함과 사랑으로 충만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자 중에 관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무릎 관절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다면 내가 지금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치유받을지어다. 관절염이 떠나갈지어다. 관절염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튼튼한 무릎이 생성될지어다. 생성될지어다.
무릎이 튼튼해질지어다.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